오늘 우리 교회 부흥의 원동력 팀 사역이라는 챕터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부흥이에요. 영적인 부흥. 당연히 부흥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 교회가 영적으로 갱신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부흥이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흥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또 부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적인 부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부흥을 뒷받침해주는 실제적인 부흥의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제도와 시스템이 없으면요, 그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바로 실질적인 교회에 필요한 조직과 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새로운 영혼들을 잘 어떻게 보면 정착시키고 함께 한 가족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교회는요, 사람 보내주시지 않을 뿐더러 행여나 보내주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다 놓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영적으로도 준비되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챕터의 제목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 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교회의 부흥을 위한 필요한 그러한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챕터에서 처음에 이러한 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저자인 아마 하용조 목사님 쓰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적 조직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팀 사역을 해야 한다. 자신의 위치에서 역량을 감당하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고 소통해야 된다. 이처럼 교회가 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살아있어야 한다 라고 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라고 그랬습니다. 유기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유기체의 반대말은 무기체겠죠. 근데 유기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살아서 역동성 있게 움직이고 성장한다는 것이 유기체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서로 역동성 있게 함께 같이 움직여 나가는, 즉 각각의 다른 파트들이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것이 바로 생명체, 그것이 바로 유기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제일 좋은 예로는 우리의 몸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체예요. 무기체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무생물이 아니잖아요. 생물, 살아있는 생물, 자라나는 그러한 유기체입니다. 즉 우리의 몸에는요 여러 가지 다른 그 파트들이 있잖아요. 뭐 눈, 코, 입, 팔, 다리, 몸통, 장기의 여러 부분들, 이 각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이 자라나고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유기체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 또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다양한 팀과 또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 각각의 다른 사람과 각각의 다른 팀과 부서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나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부흥의 원동력이라고 오늘 이 챕터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말씀도 그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각각의 다양한 목적과 또 각각의 다양한 달란트를 따라서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다 목사일 수 없어요. 다 사도일 수 없고 다 교사일 수 없습니다.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또 각각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다양하게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획일적이에요. 똑같아. 모든 사람이 다 같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당이죠. 획일적인 모습? 그렇게 되면 기계적인 어떤 복종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면 생명력이 없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서로 보완하면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룰 때에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지느냐, 즉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결과이자 목적입니다. 교회는요, 섬김과 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봉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세상처럼 돈 받고 일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사람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들. 근데 막 여러분이 나 일한 만큼 돈 줘,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그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 봉사하는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모든 사람이 봉사합니까? 모든 사람이 봉사해요? 아니에요. 20%의 법칙 있잖아요. 교회에 20%의 사람들만 봉사에 참여하고 교회를 섬긴다라는 그런 20%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반대로 20%만 잘 섬겨도 그 어떤 공동체나 그런 집단은 잘 굴러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가 어떤 공동체의 전체의 짐을 지고 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2명이 8명의 일을 다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커질수록 점점점 그 부담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정말, 교회에서의 봉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또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 봉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팀 사역이 존재하면, 다양한 부서가 존재하면 여러 곳에서 자기의 맡겨진 달란트와 또 그 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망함을 따라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이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또 갖고 있는 그런 출신 배경, 뭐 좋아하는 취미도 다 다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다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르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다른 것이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진리에서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단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에 진리에서 달라지는 것은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관심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더 어떻게 됩니까? 다양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말을 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해서 못 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막 변명하고 뻗팅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다양하게 같이 함께 존재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 다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보완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틀란타에 있을 때 그 아틀란타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 지역 복음화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화 대회를 하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뭐 연합 부흥회 같은 것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들이. 근데 하여튼 이게 한 지금부터 뭐 거의 한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복음화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뭐 그럴 때 한번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강사 목사님을 오셔서 같이 함께 말씀도 듣고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뭐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모실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스케줄이 되면 모실 수 있겠죠. 근데 일부러 우리가 뭐 비행기표 들어가면서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제 모셔서 함께 말씀도 듣고 그런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신다 그러길래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해서 한번 이렇게 설교 인터넷에 나오니까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 스타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좀 젊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목사님이 완전히 만담가 만담 웃기고 그 다음에 가끔 막 욕도 하고 거친 소리도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설교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연합 집회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듣고 나오니까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이제 연합 집회를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교회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일평생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 강사 목사님 말씀이 좋았어요. 빠지지 않고 다 내일도 오고 끝날 때까지 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충 누구였냐 보니까 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초신자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좀 재밌게 말씀도 전하고 가끔 뭐 이렇게 욕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 스타일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 마음속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나랑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다른 스타일이라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고, 또 하나님은 다른 모습대로 사용하셔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을 제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유익할 수 있고 다른 것이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딱 이렇게 교리적으로 또 이렇게 정통으로 딱딱딱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다양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들이 확보되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사가 다르고 봉사의 그런 어떤 모습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봉사의 목적은 딱 하나여야 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 다르게 부르셨지만, 다른 사람이 모여 있지만 우리의 공통의 목적,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전체가 다 유익함을 얻게 되고 또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유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부서나 한 팀이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교회의 어떤 지체들과 팀들과 또 교회 전체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자기네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됩니까? 동아리 활동이 되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 교회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거예요. 세상 그 클럽 활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다양한 팀 사역이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각 팀 간에 서로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각계전투하듯이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교회의 전체의 유익이 될 수 있는 항상 그러한 그 방향성 속에서 같이 함께 연결돼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교재로 삼고 있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의 이 책에서는 팀 사역의 매트릭스라고 얘기합니다. 매트릭스.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봤을 텐데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잘 봐도 재미없으실 거예요. 매트릭스 딱 하면 그 딱 생각나는 게 그 키아누 리브스인가? 그 사람, 키아누 리브스. 이름도 기억 안 나네. 키아누 브루스인가? 뭐죠? 리브스인가? 기억이 안 나. 헷갈려요.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막 그 가상 공간에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뭐 총알과 이러한 선들 속에 막 있잖아요. 그게 막 다 이렇게 쫙 어떤 매트릭스 그 안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회의 팀 사역이 서로 연결돼서 결국은 하나로 묶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잘 활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연결돼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바로 이 매트릭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함께 서로 연결되고 공유된다는 개념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에 집착을 버리고 인력과 장비, 프로그램과 비전, 건물과 물질을 공유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팀별로 이거 우리 거니까 못 쓰게 막 이렇게 가로막는 데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팀별로, 찬양팀별로 1부팀, 2부팀, 3부팀 다 따로 악기를 샀대요. 왜요? 서로 터치받기 싫어서. 막 쓰다가 공유해서 쓰다가 서로 막 트러블이 생기고 막 싸움이 나니까, 그럴 거면 우리가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사고 딱 잠궈 놓고 못 쓰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찬양팀의 인도가 은혜가 있을까요?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 팀들이 있지만 내 팀이 중요하고 내 것이 우선적이고 그러면서 다른 팀들을 자꾸 이렇게 배제하고 연결고리를 끊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지네 팀만 우선하고 지네 팀만 다 전부 단지 알아, 이렇게 막 얘기하게 되겠죠. 근데 교회 내에서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교회 밖으로 한번 이렇게 확장시켜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 각각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이고 같은 편이고 아군이고 같이 함께 연합해야 될 그러한 같은 편인 거잖아요. 잘 보십시오. 교회 간에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각자 자기 교회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해서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계속 가는 것이 이 지금 우리 개신교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교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각각 자기 교회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매트릭스라는 개념, 이 매트릭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 연결하고 공유하고, 저는 그거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 렌트하면 렌트 주는 거 다른 교회한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렌트 주면 이렇게 렌트 주고 렌트비 받는 거요. 그 말은 동역자 아군이라는 게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넌 돈 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같은 편인데, 물론 실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다른 교회가 들어와서 쓸 때 전기세는 내세요, 쓰는 실비는 내세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렌트비 딱 받으면서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특히 여기 제가 알잖아요. 제가 개척할 때 교회 부지를 얼마나 많이 알아보러 갔겠어요. 근데 교회요, 한 주일에 한 2시간 3시간 쓰는데 4,000불 5,000불씩 달라고 그래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교회들이 서로가 함께 나가는 동역자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BBS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여건이 안 되니까 BBS를 할 수 있는 교회에다가 부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지금 우리 스스로 단기 선교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적인 면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교회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면 서로 함께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팀을 같이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한 교회가 가는데 같이 함께 한두 가정들이 다른 교회에서 붙어가지고 같이 갈 수 있고, 그러한 좋은 메리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연결되고 또 교회 내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것을 7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양질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지쳤을 때 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한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가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네 번째, 서로에게 격려와 자극이 되어 함께 성장한다. 다섯 번째, 교회는 자신만의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섯 번째,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일곱 번째,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장비들과 시설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다 100% 맞는 얘기 같아요. 다. 이런 각 사람과 팀과 또 각 교회의 다양성들을 존중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교회가 성장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사실은요, 우리가 각 개인도 그렇고 또 팀이나 부서도 그렇고 더 확장돼서 각 교회도 그렇고 연합하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기주의, 내 팀 이기주의, 내 교회 이기주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의 것, 나의 팀, 나의 부서, 나의 교회만을 생각하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뼛속 깊이 우리가 새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역의 매트릭스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 것, 우리 것, 내 교회, 이것을 우선하는 그 우선순위에, 아니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렌트의 예를 들어보시다. 교회에 만약에 어려운 교회가 와서 렌트하고 싶은데 그 교회는 이제 상황이 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교회를 렌트한다 그래서 렌트비를 받으면 그것이 과연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우리도 잘 돼야 되죠. 하지만 그거보다도 교회의 진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팀 사역의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온몸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받고 잘 순종하여 움직여야지 질서 있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팀도, 교회도 언제나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 있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교단에 우리 노회 있잖아요. 노회에다가 사실 제안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뭐 큰 교회 한두 교회 빼고는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을 때 제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도 각 교회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회, 북가주 노회한테 내년도에는 한번 단기 선교를 교회들이 좀 힘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갈 수 있는 교회들이 함께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 혼자 안 되니까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한두 가정이라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좋은 의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좋은 의견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 좋은 의견에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부터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코 언제 생각해 주냐, 이런 말씀도 하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 내려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정말 좀 우리 마음을 넓게 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안에서 훈련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나랑 좀 다른 사람,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이렇게 내가 좁은 그 마음 가지고 항상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보지 말고, 달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니까 인정해주고, 우리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미워하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먼저 좀 마음을 넓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좀 우리랑 성향도 다르고 좀 분위기도 다르고 좀 해나가는 일의 방식이 달라도 그 사람을 품고 같이 함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니까 우리 함께 주님 같이 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연결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것이 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까지, 또 이 지역을 넘어서 더 많은 곳으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 함께 연합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꿈꾸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이 비전이라는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이 가사가 뭐가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데, 그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온 나라, 열방, 족속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천국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본향인 것입니다. 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있는데도 우리가 만약에 연합하지 못하고 더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면요, 그때 어떡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그 다름에 오히려 감사하고 품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편협하거나 내 마음이 막 계속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서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다르니까 안 돼, 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외면받고 내쫓김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다양성이 인정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